우리가 절기로 볼 때 어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죠. 또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날이다, 마지막 주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 사실은 솔직히 세상의 왕의 관점을 볼 때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올 때 그 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함성을 지르며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과 그 군대들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으러 간다 할 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기뻐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겠지만 예수님의 심중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목숨을 내놓겠다, 죽으러 간다 했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비난했고, 바리새인과 귀족들이 미쳤다, 뭐라 저런 짓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비난을 쏟아 부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싶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나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부패한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에서도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왜곡된 말씀, 잘못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패한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만 파괴되나요? 사회 전체, 나라 전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시키는 것이 부패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유대교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사시는 고난 주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로 시작이 돼요. 여기 나오는 성전으로 번역된 원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건물과 부속 건물, 성전 뜰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성전을 가리킬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되는 이 단어가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나우스는 아주 심플해요. 지성소를 일컬을 때 나우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한글이나 영어 성경 보면 그냥 템플, 성전이라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거나 원어를 보면 이게 성전 지성소인지 아니면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성전 경내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제외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이방인의 뜰 바로 안쪽으로 여인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맨 바깥에는 이방인 여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에 홀리 오브 홀리라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 유월절에 20만 마리의 동물이 제사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20만 마리, 대단한 숫자입니다. 20만 마리가 도축을 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0만 마리의 동물이 도축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20만 마리의 동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쳐야 하므로 안에서 환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다 허락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허락이 된 거, 이거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는 일,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도 환전해서 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 밖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성전 안에서는 밖에서 가져온 이 비둘기에 흠이 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제사장이 서가지고 이 동물을 확인합니다.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되니까 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가 판정이 되는데, 대부분이 밖에서 가져온 동물을 다 흠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성전 경내에서 파는 동물, 예를 들면 가난한 이 가정은 비둘기를 그 안에서 파는 것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보다 무려 성전 안에서 매매되던 비둘기의 가격이 15배나 비쌌던 겁니다. 폭리를 취한 것이죠. 아까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동전 환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동전만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그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세로 내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유대인이 쓰고 있는 동전으로 이걸 환전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성전세의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할 때 벌 수 있는 돈이 반세겔입니다. 근데 이것을 환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환전하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커미션을 받는데 25%를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반세겔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환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을 잡으시겠어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성전 경내에서 비둘기를 팔며 성전세를 위해 동전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화벌이를 하고 있었죠.
이와 같이 이익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부패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밖에서보다 15배 폭리를 취해 비둘기를 파는 행위나 무려 25%의 폭리를 취하여 동전을 환전하는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고 매우 격렬하게 분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상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다라는 말, 이게 어떤 지역을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내용이 강도의 구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말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가가 강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상인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수많은 강도가 숨어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강도들의 구렬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 부도덕적인 행동, 부패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예수님 이상하네, 왜 그랬지? 이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불타는 소명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둘러 엎으셨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를 각오하시고 위험한 행동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어느 가문이요? 대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성전에 유대교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헤롯 왕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출세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현대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교회 상을 뒤엎는 일들은 과연 오늘 현대교회에서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부도덕하고 훨씬 더 부패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좀 더 가깝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 않는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엄청난 세속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 만약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와 부패한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그 상을 뒤엎을 수 있는 불같은 열렬한 마음이 주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런 이와 비슷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끄럽게 떠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밥 먹는 창을 다 뒤엎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타락하거나 부패되는 모습에 내가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킵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게 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게 하려면 선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각별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민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날에는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환호를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예수님이 그걸 선언해 버립니다. 대중들이 선호하는 예수님은 파퓰러한 그 길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항상 진리에 따라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청결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대중의 인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하면서 46년에 걸쳐서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성전의 건물이나 큰 돌에 전혀 감동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큰 성전 짓고 그냥 막 화찬란한 교회를 짓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별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초라한 예배당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교회에 만연한 배금주의, 부도덕 부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예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우상화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절대 누가 무너뜨릴 수 없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부활한 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46년간 지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선지자가 아니라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가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를 고른다면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월커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월시퍼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태도와 말로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상을 준비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준비합니다. 저 할아버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주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나이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예요? 제사상을 하는 건데, 그 평생을 일본에 사신 분이 제사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딱 옷 차려 입으시고요, 그날만큼은 몇 번 절해야 되고 몇 번 돌려야 되고 다 안다니까요. 그거 뭐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정성, 그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 하는 것이 조상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하게 되면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게 되면 이 땅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타락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하고,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변화의 시작은 예배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라고 성전 청결을 하고 계세요. 당신 자신이 그 성전이 되셔서 만민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취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독선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우리가 위하여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교회라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어떤 예전으로서의 모습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포함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분노의 사건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 안에 오염된 부패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 앞서 내 생각을 내 안에 부도덕적이고 부패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던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분노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머무르시는 곳으로 하나님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었거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나의 심령을 부패시켰거나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고난주간 첫 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마음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었는지, 세속에 물들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 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멕시코 라준영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사오로, 또 멕시코 신학생 아마존의 조반석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강기한 선교사님, 김우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